가까이 온 것은 확실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온도는 낮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가보면 바깥이 햇볕이 아주 따사로워요. 그리고 새들의 이 울음소리도 지저김도 달라졌어요. 여름 새들이 이 새벽 일찍부터 그들의 그 합창 소리가 대단하죠. 자, 여러분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이 미련한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훌륭한 교훈들이 많죠. 자, 오늘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첫째로는 이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15장이. 근데 거기 시작하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얼마나 반가운 장면입니까? 그죠? 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예수님을 원망하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참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비록 당신을 조롱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아세요. 그들의 가치를 아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실 수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드셨어요. 비유를. 자,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비유를 읽다 보면 사람의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계급들, 부류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5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한테 광범위하게 알려줘요.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은전에서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정말 찾을 때까지 그가 찾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한 줄이지만 그 여인의 열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가치,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늘이 그 사람을 지금 어떠한 무게로 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분명히 물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한 그 조심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굉장히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것이 내 형제와 자매의 값이구나, 가치이구나, 내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마음에 단단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 그분의 생애가 아주 못마땅했어요. 예,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왜 저렇게 꼭 해야 되나, 왜 우리들의 방법을 따라주지 않나 하고 예수께 불만이 많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또 자기들이 자랑하는, 자기들이 진리의 해석자요 보관자라고 그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성경 외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 구약 성경의 보존자라, 정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썼어요. 예,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
아주 믿음에 탁월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시편 119편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그가 외쳤어요. 그가 그 자신을 뭐에 비추었습니까? 잃어버린 양.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렸음을. 그러나 그 자신이 또한 뭘 알았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길을 찾아 돌아갈 수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외쳐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성경을 진실로 읽었더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또 미가서 7장 18절에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미가가 기록해 놓았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미가가 외쳤어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혼의 가치를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지게 우리 마음이 받아들여야 돼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누가 아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다는 그 구절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정말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왜요? 우리같이 죄 많고 용기 없고 낙심하기 쉽고 조그만 어려우면 금방 구렁으로 떨어지고 조그만 나의 실수에도 그만 마음이 상해서 그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우리한테 가치, 너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가치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 아닙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피값으로. 그것이 나의 가치예요.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으로. 그래서 주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치셨어요. 참으로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잃어버린 지구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밤하늘에 나가 하늘을 보세요. 우리 시야에만 보이는 별도 정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에는 이 지구와 같은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대요. 수억 개가. 그렇게 넓은 이 우주에 이 작은 별 하나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그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가?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멀리 떠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럴지라도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럴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자 열망하세요. 온 성경이 그것을 외치고 있어요. 이 잃은 양을 찾아서, 이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동 없이 이런 글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4장을 펴면 이 양에 대해서 참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양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반가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또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단순하게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 아닙니까? 이것이 꼭 예수께서 계셨던 2000년 전 그때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육신의 비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왕국이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양이 흩어졌으면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몸소 그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 양이 어떻게 하다 주님을 길을 잃게 됐습니까?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가 안 본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깊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흐리고 캄캄한 날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믿고 살면서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진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닥칩니까? 정말 캄캄하죠. 정말 앞이 안 보여. 마음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세요. 뜻이고 약속이세요. 약속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양을 대표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지구는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을 만드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전혀 거룩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죽으셨어요.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증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렇죠? 우리가 찾고 찾아야죠. 그렇죠? 또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로마 3장에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이 형편에 딱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선이란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성경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즉 화목된 자로서는, 이건 뭐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배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용서함을 믿는 자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더욱 그의 살으심, 이것은 꼭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어 성경엔 His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life. 그분의 생애예요.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그분의 희생이 무엇이었던가? 그분이 이루신 의, 그분이 율법에 충성하신 그 순종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인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의 사악함, 참 사악하죠, 인간은.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의 이 3장에 그 사악한 인간의 그 표현이 참 그 입이, 그 함부로 말하는 그 입을 정말 그 표현이 아주 정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우리를. 예, 정말 그 우리의 사악함을 그렇게 표현해 놓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신의 가난함.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에 가난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가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이 참 나쁜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란 걸 해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제스처, 행위가 바로 회개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들이 가슴을 쳤죠. 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기 전에 죄인들에게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원수였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이 자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토록, 자복하도록,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 입으로 고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버리도록,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다. 그분은 99마리를 대표하는 온 우주를 놔두시고, 예, 정말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이 지구, 또 그 먼지 안에 있는 먼지보다 더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 찔림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보화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적어 놓았어요. 그냥 찾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15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불러 모으고, 예, 온 우주를 불러 모으고 어떻게 잔치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당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쁨,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처음 부른 찬송이 그 동산 안에 있는 그 찬송이죠. 근데 거기도 보면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나눠요? 그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실 때 그 기쁨, 성경에 나온 기쁨은 이 기쁨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기쁨과 달라요, 종류가. 하나님의 기쁨은 희생을 동반한 기쁨이에요. 희생의 가치를 알 때,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논다는 것을 예상할 때 참으로 기쁘죠. 그래서 슬픔 중에서도 입에 미소가 머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걷지 않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우노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의 일꾼. 그래서 바울은 외쳤죠. 내가 이제 그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참 그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수고를 시작하면 참 마음의 괴로움들이 생겨요. 예. 그때 낙심하지 않고, 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로나 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아버지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죠.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니.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왜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에 나온 이 어떠한 사랑 안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가 있어요. 이것은 강권하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노는 자녀가 아니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사실 이 잃어버린 양들은 마음이 형편이 어떠하냐면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알아요. 이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잃어버린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바는 은전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양입니다. 양의 비유예요. 양이기 때문에 그가 뭘 알까요?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양들이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그래서 괴로워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요. 잃어버린 양들은. 왜요? 마음에 평안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 갈망해요. 그 평안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중에서도 우리가 저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의 소리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일꾼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장래성도 없어 보이고 매력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비판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죠. 그죠? 이건 뭐예요? 예지력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거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담이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을 다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보는 순간 그 짐승의 특성들을 다 그가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개발시켜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된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고력을 높이세요. 우리에게.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보화,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그 능력들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시켜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찾아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이 똑같은 특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무나 크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면 다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길 수뿐이 없어요. 우리의 입장은. 그것이 잃어버린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이 전도 방법은 참으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기다리시는 것. 그렇죠? 그렇다고 타협도 절대로 하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를 참 잘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비유를. 왜요? 비유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자,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것을 자기가 알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나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잃어버린 은전은 어떤 자들일까요? 무엇을 비유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은전은 은전이면 확실해요. 여러분 은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돈에는 로마 돈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어요? 예, 로마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은전에도 무엇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형상 안에는 이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마음까지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은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이 새겨져 있었는데 단지 문제는 뭐예요? 예, 그것이 너무 먼지와 쓰레기 속에 쌓여 있어서 퇴색되어졌죠.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은전임에는 확실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전은 좀 달라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때문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찾아야 할 하나님의 대상들이에요. 찾아야 될 은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의 가치를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알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여기 비유를 보면 이 여인이 은전을 어디서 찾습니까?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친족들에게 관련된 비유예요.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유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영혼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아요. 영혼의 가치.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고 그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셨을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가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사신 정말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 영혼의 가치. 그렇죠? 근데 이 비유 가운데 보면 말이에요.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하죠. 여인.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등불을 켜고 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집안에서 찾아야 할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정확히 주셨어요. 그죠? 자, 어떻게 맨 처음 할 일이 뭡니까? 예, 등불을 켜야 돼요. 그죠? 등불을 켜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예, 집을 쓸며 또 언제까지 찾도록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를 주셨는데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등불을 켜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찾고 싶은 사람, 찾아야 될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첫째,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집안 내에서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자기가.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이 먼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뭐예요? 이것은 개혁이에요. 개혁. 예.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요. 대충 살펴보고 넘어가면 큰 실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예, 문제점을 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한 일을 다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한 행동,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아, 내가 이것이었구나 하고 먼지와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돼요. 자기가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집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 가족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의 형제와 나의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돼요. 먼저.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방법이? 부지런히.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무엇이냐? 최고의 봉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내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정말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부모가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녀들의.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또 하나의 책임이거든요. 특별히 자녀들은.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또 특별히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친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참을성 있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왜요? 내 것을,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따라오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기쁨,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을성 있는 수고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끈기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평생에 이루어야 할 과업이거든요. 이것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 한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전을 찾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그리고 집을 청소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주변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열심으로? 예, 끈기 있고 여기에 뭐예요? 근면성, 그죠? 성실함, 정직성 이것이 다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참으로 근면해야 돼요. 자기의 맡은 바에 있어서 정말 근면, 그 표준이 높아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게으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 참으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가정 우리의 집, 가정은 그리스도의 학교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이에요. 왜요?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을 주고받으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생깁니까?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까? 예,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참 적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의 최소의 단위로 뭘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섬기는 일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무슨 뭘 받기 위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은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루를 평가하시는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오늘 24시간을 너가 남을 위해, 너가 아닌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식욕과 내 정욕과 내 소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식욕과 정욕과 소욕을 누구의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도 이 땅에 사셨으니까 그것을 갖고 계셨죠. 주님께서도 이 식욕과 정욕과 소욕을 갖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우리야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돼.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루하루 내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통해 이제 나가서 생명 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내 식구를 사랑했던 그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적임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노라가 아니고 사랑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참을성 있는 수고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해야 함을 그가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가족,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하나님의 큰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족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터득하면 우리 눈에 누가 들어올까요?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은전들이 들어와요. 잃어버린 은전들이.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도 찾아야 할 은전이다. 예, 이런 감동이 들어오죠. 감동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적 사물에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성육신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막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전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입에서 바래지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매일 체험하며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 우리에게 올바른 열성이 생기죠. 여러분, 세상에 이 잘못된 열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극단주의가 퍼져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못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올바른 열성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열성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끝내면서 여러분, 영혼들을 향한 무관심은 금물이에요. 그것은 죄악이에요. 왜요? 그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건으로 간주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그 관심으로, 뜨거운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지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무가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로움, 이 평안함, 이 풍부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막 열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정말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런 적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그런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저희들에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저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저희가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